미국 UCLA 심리학 교수 한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공감이 돼서 좀 나누고 싶은데, 인간의 심리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망의 시기라 그래요. 이제 보통 나서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티네이저가 되기 시작하면서 도망가고 싶대요. 억지에서 벗어나고 싶고 부모 손길에서. 그런데 이 티네이저들이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반항만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가 이제 티네이저가 지나면서 20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탐색의 시기라 그럽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가? 인생이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답니다. 그때는 가족보다는 이제 친구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색의 시기가 지나면 20대 후반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투쟁의 시기가 시작한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싸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 상대로 한 얘기인데 제가 읽으면서 저하고 좀 많이 상관이 돼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40대 거진다 때쯤 되면 인생의 회의가 시작된대요. 미팅이 아니고 회의. 약간 의심도 들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인생 전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있더라 그럽니다. 약간 철이 조금 나려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게 다 될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때가. 그래서 회의가 된대요. 그 다음에 40대가 들어가면서 40대가 넘기 시작하면은 불안의 시기가 온다 그럽니다. 이제 한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뭐 눈에 보여요.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돼. 지난 날들을 보면서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다가 한계가 느끼니까 좌절을 하기도 하죠. 인생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초조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회고하기 시작한대요. 옛날에 아, 내가 이거 잘했지? 이거 못했지? 후회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기가 아,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했구나 괜히. 그렇게 해서 이제 회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0이 넘어가면서 60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성숙의 시기라 그래요. 성숙. 그때 조금 철이 날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직도 철이 안 난 것 같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사실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죠? 뭐라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 질그릇은요 그냥 깨져요. 견고하지가 못해요. 근데 그릇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그릇도 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 보고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은 흙으로 빚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흙 아닙니다. 영어로는요. 더스트예요. 먼지예요. 먼지. 휙 불면 날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From dust to dust.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 먼지로 왔다 먼지로 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걸 몰라. 두 번째는 그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귀중한 보화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보화가 있어요. 우리 속에. 제가 이제 영석이 선교사잖아요. 그러면 선교에 하는 걸 갖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처음에 좀 보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보는 분들이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요?
첫 번째, 마음속에 그 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안 합니다. 내가 가진 걸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그걸 자랑하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자랑할 수가 없죠. 그 전도, 선교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안 되는 것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러 와서, 그때는 이름 못 부르니까 미스터인, 당신 죄인인 거 알아?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에요, 목사님? 죄인 저기 따로 있으니까 저쪽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미련하고 몰랐는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찾아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약화되는 걸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뭘 잘라서 선교사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연약하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연약한 걸 모르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깨달으면요,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적에 강한 사람 썼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그래요.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여 쓰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왕궁에서 다음번에 후계자가 될 거라고 온갖 학식 여러 가지 잘난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 난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뽑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 약한 사람들 하나님 쓰시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리시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잘난 척한 적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 약한 걸 임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거 없는 것 같아요. 빈털터리 같은데 모든 걸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l I need is Jesus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예수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 자만, 교만, 명예 자꾸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그럼 보화가 가치가 안 나타나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는 사람들 참 바쁘게 살아가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 우리 안에 죄성도 계속 남아있고요. 우리 안에 욕심도 계속 남아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교만함 안 돼요. 제 얘기 들으세요. 젊으신 분부터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you got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찬양에 말했듯이 예수밖에 없다? 맞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엄청난 보호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회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책북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블랭크 책을 하나 줬어요. 사인 다 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다 하나씩 줬어요. 뒷주머니에 가지고 되네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안 써요.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표인데 하나님 구좌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또요, 열쇠를 하나 줬어요. 하나님의 보화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하나씩 주셨어요.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이 열쇠는 뭐야 이거 필요 없네. 집어 던져버려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가 돼서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게요. 그 가치를 알려주고 싶은 그 보화를.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은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하고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서 뭐 한 푼 주세요, 몇 푼 주세요 하는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한테 있는 거는 예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능력이 있어요. 지금 안 쓰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난리가 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절대적인 가치,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깨닫고 있으십니까? 깨닫는 데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달라져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선교 가면서 영어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영어 예배를 시작해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파서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제 회복하는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미얀마 다시 가면은 영어 예배를 시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곤이라는 도시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환경 자체가 영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 6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제가 여기 왔었잖아요. 그러다 돌아가서 6월 달에 만달레라는 도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만달레 도시는 대학교가 16개가 있어요. 16개 대학이 있어요. 영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도 생기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걱정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배우는데 항상 영어에다가 자기네 말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콩글리시 그러고 중국 사람은 칭글리시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징글리시 그러고 미얀마 사람들은 민글리시가 됐어요. 영국식 발음에다가 자기네 발음이 들어가니까 미국식 발음만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영어 하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이 영어 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들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똑같은 영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이거 어떡할까? 이 영어로만 하게 되면 이해를 못 할 텐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통역을 구했는데 참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구하는데 아파트의 주인이 까친이라는 소수민족의 아주
빌딩을 지어놓은 집을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 지어서 아버지가 그 딸한테 줬는데 딸이 인도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남편이 부목사로 까친 스테이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비어 있었어요. 딸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제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1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니까 이분이 인도에서 목회학을 이제 신학교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박사학위를 하러 간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영어 할 줄 아냐? 못한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무것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너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예배 시작할 때 누가 통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굴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목회자한테 부탁을 해보래.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재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를 잘 안 갔을 때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불교라는 그 전통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몸에 뱄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웬만할 때부터 절에 가서 다 듣고 오니까 안 돼요. 근데 한 자매가 왔어요. 나는 자매가 왔길래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뭐 말씀 가운데 이제 복음도 있고 이제 전하고 그랬는데 눈이 동그래서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 예배 끝나고 들어보니까 불신자예요. 불교신자래.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전하고 성경을 하나 줬어요. 제가. 미얀마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교회 그 성도들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와서 교회에 있는 거 성경을 읽으니까 목사님이 몇 절 읽읍시다 그러면요 못 찾아요. 한 사람이 찾아갖고 주고 또 찾아서 주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랬더니 그 통역하는 그 목회자가 한 번은 이제 그 자매를 만났더니 그 자매가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 준 성경을 주고.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한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요.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해요. 자기가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철도 근처에서 놀러 갔대요. 맨날. 근데 하루는 철도를 걸어가는데 책이 하나 떨어져 있더래. 보니까 처음에 생전 보지도 못한 책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을 읽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그 성경을 기찻길에 떨어진 이유가 미국에 선교사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현지인한테 줬는데 현지인이 왜 이런 책을 주냐면서 창밖으로 내가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그거를 그 목회자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목회자가 됐다는 거죠. 논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이면 나는 뭐 전도 못해, 뭐 못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누구한테 가서 좀 전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한 자매는 그 어느 분이 한국 분이 이제 한국어 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 이제 이분은 선생도 아니고 매니저인데 하여튼 기술이 좋아갖고 한국말을 배우겠다는 미얀마 사람이 들어오면 놓치지 않고 꼭 사인을 하게 만드는 미얀마 자매가 한 분이 있어요. 이 자매가 또 예배를 들어오기 시작해요. 눈이 동그래서 잘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겠어요. 선교사가 선교를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사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좀 다르네. 뭐가 다르지? 저 사람 보니까 저 예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말로는 안 돼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요, 더 안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요만한 암세포 하나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해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되면 전도하라 그러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즐겨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가치를 모르니까 전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만달레이라는 도시를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만달레이는 옛날에 왕국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국 정부가 들어오면서 양곤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옮겼어요. 왜냐면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남쪽에 양곤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경제도시를 만들었는데, 만달레이라는 도시는 북쪽 지도가 있으면 완전히 중간에 있어요. 해변이 없어요. 양곤이라는 도시에 저희들이 있을 때는 갈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많아요. 다른 데는 못 가니까. 근데 만달레는요, 사방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가면 돼요. 근데 인화라는 도시에, 인화도 옛날에 만달레 왕국 전에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버마족이만 살아요. 여러분, 미얀마에는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135개 종족이 있어요. 근데 버마족이 머저리티예요. 대다수예요. 굉장히 그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수민족 우습게 보고 깔보고, 소수민족이 와서 전도하면 절대 안 받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건 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어느 한 이제 소수민족의 한 목회자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그 지역 이름이 도시가 인화라는 도시, 인화 그러시더래. 그래서 인화가 어딥니까? 상전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이에요. 저 북쪽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화라는 지역을 찾아가서 갔다가 매 맞고 쫓겨나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니까,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7번, 8번을 쫓겨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호족을 그쪽으로 바꿔버렸대요. 호족을 바꾸면 쫓아내지 못해요. 왜냐면 호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유일하게 교회를 합니다. 그 마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에 이제 교회를 후원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미얀마에 새로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자. 어린애에서부터, 국민학교 이런 것부터 이제 젊은 층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서 아동을 후원합니다. 미얀마가 가정이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이 요만한데도 일을 시켜요. 학교를 안 보내요. 그러면 그게 장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조건을 걸어서, 미얀마에 아무리 큰 교회는 성경이 없다 그랬죠? 썬데이 스쿨이 없어요. 안 해요. 제자 훈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일날 하러 와서 잠깐 듣고 가면 끝이에요. 또 예수가 유일신이 아닙니다. 부처가 제일 높은 데 신이고요. 그 밑에 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요, 어떤 교회 가면은 한 자매, 그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침에 나올 때 저 부처한테 절하고 나왔대. 똑같은 동물. 그러게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해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시작해라. 주일학교 시작하면은 우리가 학생들을 후원하마. 그래서 주일학교 오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돼요. 학교를 그치면은 후원을 끊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부모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우리가 아동들을 후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다. 그래서 돈을 절대 주면 안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아동 후원을 하면서 거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샌들,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애들이 맨발로 와요. 지난달에 사줬는데 맨발로 계속 오는 거야. 물어보면요, 부모가 그걸 팔아먹었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보다 일용품, 노트 사주고, 볼펜 사주고, 비누 사주고, 치약 사주고, 쌀 사주고, 기름 사주고, 국수 사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걸은 거죠. 썬데이 스쿨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학교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목회자가 걔네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해서 애들 출석 다 불러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카톡으로 목사님한테 저희가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하나님은 더 매달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또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매일 생각에 내가 질그릇인데 얘기하다가 질그릇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그릇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즐기세요. 예수님을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계속 깨닫다 보면은 이분이 이런 분이네. 이렇게 큰 좋은 보화를 나한테 주셨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거를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옛날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선교 전도하면 나 그건 못해요. 그거는 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무슨 은사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요.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래서 간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쪽 한남치에 가서 전도해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보화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